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해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능력 없는 시간대로 이 능력이 만방에 비춰지는 저희들의 도구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어서 각 교회마다 보니까 그 새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제 이렇게 그 증거할 때 보니까 축복의 말씀, 새해니까 이 교훈의 말씀, 복된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뭐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전하는 정도로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뭐 의뢰하는 복을 전하는 말씀이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좀 못내 아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떤 선포가 돼요. 선포가. 다시 말하면 명령이 됩니다. 명령. 그것은 다르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새해를 맞아서 이 말씀으로 새해 벽두의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이 말씀으로 복된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음성으로 그냥 저거 한번 듣고 내 마음에 감동되면 감동된 채로 뭐 지나가든지 안 그러면 감동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하고 이 책임이 없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새해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내한테 명령을 안 받는다. 명령을 안 받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교훈처럼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복스러운 말씀이겠지 내 마음이 위로된 말씀이지 요 정도로 끝은 지나간단 말이죠. 삶을 쪼개는 어떤 명령으로 선포가 안 되는 것이 아쉽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년부터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전국으로 가득 찹니다. 구제역 요즘 참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냥 그 대부분이 날씨 추우니까 그 재난의 선포를 관계 안 된 사람들은 텔레비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재난이라 하는데 그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편안히 듣고 내가 16조에 가면 얼마든지 새우기 구할 수 있는데 돼지고기 구할 수 있는데 뭐 먹어도 얼마나 괜찮은데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완전히 타산의 지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축들이 말이죠. 돼지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100만이 넘게 지금 살처분되고 소가 10만이 넘어 10만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제 호남 지역만 남았다고 지금 막 방역에 최선을 쓴다 하는데 이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포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북한의 그 연평도 도발 그로 통해서 지금 북한이 참 도발하니 안 하니 하는 이런 흉흉한 소식까지 그 전전긍긍한 북한의 소식하고 국내의 어떤 소식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뭐 전문가 아니면 모르니까 이게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전 세계적인 이목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전혀 전쟁에 대한
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전쟁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어떤 생활 일상생활에 야 전쟁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그 사고들 소식들 속에 또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뭐 금년 초에 뭐 1월 첫 주죠. 1월 첫 주 2011년 1월 첫 주 대한민국의 그 간판 교회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가 뭐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예배 준비하는데 전에 또 목사님들한테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런 소식들. 교회 완전히 깨지는 거죠. 뭐. 교회가 전 국민 앞에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뉴스들. 그럼 한번 교회 전체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에 꿈쩍도 하지 않는. 아무리 전도를 외친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어떤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자세도 없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는 국민은 국민대로 어떤 이 비상이라 하는 체제 이 날씨는 추워지면서도 이 엄청했는데 어떤 이 국가의 재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런 자세가 없는 이런 좀 이 격리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두텁게 쌓여져가는 우리의 사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는 또 이 새 벽두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의 뭐 복된 말씀으로 한번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좀 섭섭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런 그 환경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참 본인도 예전 같지 않는 그런 경험을 당했어요. 지난달에 12월 달에 코스트코 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대구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나면서 식사를 준비해 오니까 식사 준비하는 동안 서 있다가 제가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가까이 가니까 자리 빈자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니까 그 애기하고 같이 있던 그 아주머니가 애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할아버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앉으면서 쏘고 자리에 나오니까 앉으면서 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할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 안 보이는데 왜 누구 보고 할아버지 앉으라 하면서 이렇게 치어나. 그래서 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머리가 싹 스치는 거야.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응? 나는 지금 젊었다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응? 난 지금 젊었다고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할아버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60살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요 혈기가 사실 펄펄했어요. 입에서 막 거침말도 해보고 또 일도 막 긍정적으로 하면 뭐든 될 것이 술술 풀어나가는 거고. 근데 얼마 전부터 생각이 좀 차분해지고 좀 이렇게 여유로워진다 그래요. 행동도 그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일은 내가 아예 안 가려고 피하는 거지. 힘도 많이 딸리고. 그래. 근데 이제 자꾸 앞으로 나서려고 마음은 자꾸 있어요. 그래도. 국가재난적인 이 구제의 각상을 보면서 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나? 또 북한의 도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또 총을 메고 나가야 되면 나가야지 하고 총 메는 것도 연상되고는 거예요. 소망교회 담임 목사 폭행사를 들으면서 이 한번 주먹도 치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째서 이랬느냐? 근데 가장 마음이 쓰고 괴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괴로움. 내 중심에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심에 괴로운 거 하나는 뭐냐니까 교회가 교회 자리를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못 찾아서 복을 못 찾고서 그냥 맹하니 있는데 그냥 소리만 요란하게 복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새 벽두에 막 울려 퍼지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쓰이는. 그래서 더욱더 나이 먹은 거 모르고 오직 이 굉장히 괴로운 이 교회를 하여금 전도하게 만든다든지 성도를 하여금 복받게 만든 이 전도하는 일에 어떠하든지 환경을 만들려다 하고 그걸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할아버지라 하는 소리 들으니까 아 내가 얼마나 그 사건이 그 2010년도 12월에
다른 것도 한 게 있지만은 그 사건이 굉장히 기억되어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60을 바라보에 문턱에 탁 들어가는데 바로 구슬을 던니까 그거를 내가 몇 번 집에 와서 겨울을 몇 번 야 내가 벌써 할아버지 소리 듣나 근데 전에는 겨울 잘 안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도 거울을 잘 봅니다. 야, 저 모습이 할아버지 소리 듣는 모습이구나. 이래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응? 나이가 들면은 무엇이 가장 아쉬워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를 이야기할 때 한다. 저는 그것이 60세가 돼야 나이 들었다 소리가 아마 할 것 같아. 이제 환갑이다. 다시 이제 돌아오는 60이다. 다시 이제 60을 한번 끊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전사님이 아주 좋은 표현했죠. 60이라고 하는 내가 60이라고 하니까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거는 이제 철 들어서 이제 제대로 사는 나이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상당히 그 생각이 힘이 있더라고. 60일 가면 나는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60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인생 60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60 돼봐야 아마 그런 소리 할 것 같은데 이 나이가 되면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 안 그러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라는 거예요. 또 새해에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60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새해를 60번은 보내봤다. 60번. 그리고 또 새해 복 받으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또 새해 복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적어도 60이 돼가지고 복을 말하려면은 무엇이 복이 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그 복을 얼마나 받았다고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적어도 60이라 그러면 인생이 60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철이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복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값이 있어야 돼. 무엇이 복이다. 그래서 복 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지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 60이라는 나이다. 그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입에만 발린 인사치레가 하는 말이 돼가지고 복이라 복 받으라 한다면은 나이를 들어서도 제대로 나이가 못하게 사는 빈강정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복이라 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생각나는 제일 중심적인 것을 사실 말하게 됩니다. 60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만 환란 풍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단어로 묻히면은 풍파죠, 풍파. 그 60풍파를 지나온 인생을 가지고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뭘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60평생의 복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이 정리를 각 사람마다 어떤 복의 내용을 일단 정리해 보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나고 가장 해보고 싶었고 가장 아쉬웠던 거 그리고 가장 또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아마 복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60세가 되어서 또 교회 조직에서 목사로 이제 되어 볼 때에 제일 생각나고 제일 아쉬운 것이요 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 성도들이 복받는 길에 살게 하는 그것 그럼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복받는 길 곧 그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게 전도라 이 전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전도는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대로. 근데 여기 더 보태어지면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많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교회요 또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도를 어디에서 이랬기에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느니 어떻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돌아오게 한 자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금 굉장히 희박하다. 찾아보기 힘든 지금 우리가 환경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은 다니엘이 별장부터 기록한 큰 전쟁에 관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 이후에 세상에서 발생될 큰 전쟁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내용으로서는 유럽의 헬라와 아시아의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로마 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련의 역사적인 흐름을 큰 전쟁의 발생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오늘 우리 읽은 12장은 그 전쟁의 마지막이면서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요, 아주 적게 보면은 한 개인의 마지막 삶을 나타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인류 역사적으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생기는 때, 1절에 보니까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는 때, 그래서 역사적인 환경과 또 그 속에 있는 개인의 살아가는 삶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을 하나의 큰 전쟁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도래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우리 인류의 종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큰 전쟁, 전쟁의 소용돌이는 적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당사국 내지는 전쟁 당사자는 바로 사실은 다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 문제입니다. 생사. 전쟁의 발생하는 것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생사예요. 생사. 생사의 문제가 직면하여 있는 긴박한데,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사냐, 어떻게 죽느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존에 살아가고 있던 것은 직장이 어떠냐, 우리 아들, 딸들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차를 어떻게 구입하고, 집을 어떻게 잡냐, 이런 것이 하나의 살아간 삶의 이야기지만,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생사,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큰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의 당사 국가들이 많이 일으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개인의 생존에 대한 염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문제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이것이 염려되어지지 않는 문제, 염려할 수 없는 문제, 한 사람의 생사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문제, 살아가야 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먹느냐,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느냐, 내가 어떻게 입느냐, 다른 사람을 입이느냐, 내가 보호자로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이냐, 또 내가 어떻게 잠잘 것이냐, 한 3가지 정도밖에 생각 못할 것. 잠자는, 우리가 전쟁이라면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는 거고, 살아있다면,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고, 먹어있다면 입어야 되고, 입었다면 잠을 자야 돼. 요 3가지만 생각하고, 또 내만 그런다면 다른 사람, 내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 내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쏘면서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전쟁이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내가 관계된 사람, 내가 먹고 내가 먹여야 될 사람 말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까지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지난번에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오직 살기 위해서 연평도를 떠나는 거예요. 연평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섬에서 나간다든지 이런 대책이 최우선적이에요. 살기 위한 거는. 여기에서 이웃을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평도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살 건가 생존에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이 전쟁통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조금 더 좁혀가면은 포탄이 오가는 전쟁통에서 나의 생존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여러 사람들의 생존 문제를 염두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데가 있다면은 대피소를 알린다든지 또 대피소를 안내하기 위해서 막 자기 스스로 막 그 사람을 손잡고 막 걸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바로 애국자죠, 애국자. 애국자는 멀리 찾는 게 아니라 뭐 이마에 애국자라고 써서 얘기해라. 독립투사만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쟁통에서 자기가 죽는 거 사는 거 분명한 문제가 뻔히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피,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안내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애국자고, 또 그 사람이 진정하게 사람을 아끼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쟁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평소 생각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될까? 그런 사람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사실은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쟁이 나기 오래전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생각을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치겠다, 자신의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도 급하지만은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자세 때문에 늘 마음을 쓰고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 실제로 보인 자들은 반드시 국가의 이름으로 혹은 국민의 이름으로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당연지사예요. 보상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입니까? 북한이 대포를 가지고 겨누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한가하게 지내는 것에만 생각을 해오던 평화로운 생각에 쏠리자. 평소에 폭탄이 날아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탄 날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해보던,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사는 것밖에, 내가 당장 살아야 돼. 그 연평도를 떠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로 오게 한 자, 여기에 대한 교회 관심, 여기에 대한 성도들의 사모함, 이것이 없어졌나 하는 의심을 가는 시대에, 지금 의심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 봅니다. 즉 전도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도무지 좀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혹은 성도는 말이죠,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적이. 교회는 그 적을 대적하기 위한 훈련장이, 성도는 모름지기 그 적을 대항해서 싸울 군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이란 곧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영원히 부끄러운 곳에서 살게 하는 바로 그 사탄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삶은 곧 전쟁터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적군은 항상 겨누고 있는 포탄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제역하고 모습이 같은 거예요. 구제역의 침투를 보십시오. 그 지키고 있는 그 지금 저 구제역 지금 방역 좀 하는 여러 종사자들, 병균이 구제역 병군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침투한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이 마귀라, 마귀.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데 교회는 지금 전혀 지금 복받으라 하는 소리만 들으면 고마움을 하고, 정작 무엇이 복인지 말하는 사람도 근성이요, 듣는 사람도 근성이요, 그저 복은 좋은 것인지 하면서 듣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벽두부터 소망교회, 대한민국의 대표교회라고 하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지금 당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가 교회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 모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 모델이라고, 모델. 구제역, 소망교회 폭행사건, 하나의 연평도 폭행사건, 이게 전체를 하나의 지금 시대를 보는 하나의 모델적인 어떤 상황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일하다면 지금의 때는 평화의 때를 가장한 전쟁의 때, 평화의 때를 가장한 전쟁의 때. 분명히 적군이 있는데 평화로운 듯이 보이는 이 전쟁의 때라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해서 다른 사람 미처 돌볼 여유도 없으려니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해온 바 그 와중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늘 생각할 수 없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교회가 잠잠하니까 아무도 지금 대직이 있는 줄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전쟁, 전쟁 가운데 평화로운, 이런 거 지금 말도 지금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런 말을 써야 되는 이런 때가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라. 그래 봅니다.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본문에 찾는데 왜 교회가 이래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고, 지혜 있는 자, 다시 이만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 찾아내. 우리 지금 환경 속에서 지혜 있는 자를 찾아내. 잠언 4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요, 일종의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의 인격체. 지혜가 성경에서는 뭘 나타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사입니다. 오사.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교회 나온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표시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가야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 어디 갖다 대놔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닌 듯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이 무슨 줄 몰라요. 응? 무슨 줄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서 복받아라는 말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복이라는 그 말이 폭탄이 되어질 줄 모른단 말이에요. 폭탄이 돼요. 폭탄.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자, 복이 있는 복에 복받아라 할 때는 예수 믿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바로 복이 아니라 폭탄이라. 폭탄.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그래 두려운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른다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시대.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시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구제처럼 온 집안에, 온 곳곳에
그 통로 속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그 담임 목사를 들어가고 침투해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말이야. 전치 4조를 냈다. 엉망.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무슨 줄 몰라요.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입에서 접근을 안 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지혜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도 안 하고 다니거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줄 모르고요.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포탄은 겁을 내면서 어떤 폭탄보다도 그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겁을 안 낸다. 영생과 영벌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보니까 땅의 뒷걸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겠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어요. 반면에 수업을 받아서 영원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빛을 낸다 하는 것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겠다. 이 상 못 받는 것을요 우리는 겁을 안 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을 우리가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상 못 받는 것을 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런 그 자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년이 있어.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서 우리 구미까지 안 그러면 서울의 한복판에 참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어떡하면 요거는 걱정하지. 당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더 위력이 있고 영원한 벌이 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겁이 없는 거예요. 수제실에서 또 어디서든지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사실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일식 기부운동 국민운동을 준비하는데 이제 오픈되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해본 것 같이 여러 내용을 갖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반응이라 반응이 없었어. 이것도 무반응이 될까 싶은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볼 만한 어떤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 쏟아부었다. 경험, 물질, 건강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조차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저를 아주 짓눌러 아주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부된다면은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몇몇 사람들이야 참 분명히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상급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는 과연 개국이라 이때까지 없었던 그 환란의 시간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는데 당장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시간이 말이야. 환란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거 지금 제발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제발 하는 마음이 간절해. 여러분 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제가 21살, 22살 쯤 됐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내가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살아있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는 건 이건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기를 그래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요 나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슬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마 그게 되나 하는 그 생각도 있으면서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요 저는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저 몸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안 아파본 건 아닌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병든 그런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이 60
60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다는. 그런데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급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는 두 가지 믿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그 두 번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상 주시는 일을 안 믿는다 하는 건 거짓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지혜 있는 자인지 확인해.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분명하면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돼. 반드시. 평소에 말이야.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전쟁통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 입에서 자꾸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의 이야기를 자꾸 해. 자꾸 해. 응? 그래서 어느 날 전쟁터가 확실하다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그때 내 한 처신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응? 지금 분명히 사탄이 지금 이렇게 접근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평소에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에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연평도 사건, 포격 사건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참 믿는 자들에게 평소에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구제육을 통해서 지금 악한 사탄이 그보다 더 치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꼼짝 못하도록 올무를 여기서 악한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우리를 지금 몰아헤고 있는데 이게 전쟁통인지 모르고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복이라 하는 소리에 그냥 듣기 좋다고 하고 그 듣기 좋은 소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 내용도 없이 복이라 하고 말하고 있다. 응? 우리의 삶이 변화돼. 우리는 지금 전쟁통에 살고 있다는. 악한 적이 지금 악한 사탄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급 받으러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을 못 누리고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구원받아갖고 상급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이야 한탄하는 하늘에서의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이 있다는 그런 구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우리가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말이야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태만해하고 있는지. 또 소망교회 목사님 또 구타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참 몰라가는 그런 소리를 또 뉴스에서 들어야 기겁을 하고 내가 있는 교회가 뭐 어떻게 큰 뭔가 환란이 있어야 아이고 이거 교회가 와 있노 이런 꼴을 당해야 깨달았는지 세월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이 말씀을 전도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이 말씀 우리 입술에서 풍성해서 참으로 우리의 대적,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악한 사탄을 지금 구제 방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치밀하게 더 경성해서 말이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우리에게 참으로 그 북한군의 포탄처럼 말이요 악한 사탄이 그냥 정체를 탁 드러내고 우리한테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셔서 한 해를 보낼 때에 참으로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